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장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 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제 울산 하늘샘교회 조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교육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교육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가암중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 만나 또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우리 최종영 목사님 또 교회 가암중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저보다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이신데, 근데 이제 최 목사님을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실한 목사님 우리 감정교회에 오셨고 참 목자 되신 우리 최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정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목사님과 또 당회가 하나가 되고 또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고 잠시 모양실에서 또 올해 120주년 또 그리고 교회 분립 또 목장 개편 또 직원 선출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가암정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가암정교회 생각나면 한 가지 추억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 대한 추억이 아니고 이전의 교회에 있을 때 한 40년 전입니다. 그때는 경남 지방 SFC 수련회를 창원에 있는 큰 교회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암정교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옆에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맞죠? 그 학교에 다 가가지고 아침에 구부도 하고 체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려 130주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런 기록을 가진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영어판으로만 10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세계 40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매년 이 판매 부수가 증가하는 이 진기록을 행진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 책이 뭐라고요? 성경요. 그 책이 게르 셰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저자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합니다.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제가 이 교육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점수를 매겨봤어요. 저희 사랑의 언어는 이거더라고요. 인정하는 말.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을 지낼 수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마크 트웨인의 말대로면 우리는 6번의 칭찬만 있으면 1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자라면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결혼해서는 누구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배우자죠, 배우자. 결혼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정 한번 해볼까요? 칭찬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격려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사님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인정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합니다. 집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고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해야 하는 그 시간을 놓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봉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교회도 멀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인정보다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말 들으면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새로운 그런 에너지들이 생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 그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둘 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목회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했던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신 감정교회 성도님들과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겠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평평하게 자르다, 바르게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수가 나무를 삐뚤하게 자르면 그 나무는 집을 짓는데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평평하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 이 나무가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천을 바르게 잘라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바르지 않는 천, 텐트 만드는데 부적합합니다. 목수가 나무를 바르게 자르고 그리고 텐트 메이커가 천을 바르게 자르는 것처럼 우리는 바르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고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만 가르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은 영적인 의미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주장하는 이 교리, 이것은 말씀을 적중하지 않는 교리이고 말씀을 비껴간 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후메네와 빌레도의 교리가 말씀하고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몸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천국의 영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죽은 성도의 육체는 무덤에서 부활하고 영혼과 합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에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슬퍼하지만 계속하여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완전하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잘못 가르쳤어요. 그의 가르침은 다분히 교리의 허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 거짓된 교리는 굉장히 큰 파급력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치명적 영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악한 영향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찰이 뭘까요? 관찰은 성경이 전달하는 사실, 팩트를 찾아내 정리하는 것이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은 본문이 말하는 요지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요지를 정리할 때에 그 다음 단계인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이 무엇일까요? 해석은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 미닝을 찾는 것입니다. 해석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1차 수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만약에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일까?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교훈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 액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을 찾아낸 관찰, 성경의 의미를 발견한 해석,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적용할 때 바로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여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로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특히 오늘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도 성경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정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저는 하늘샘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성경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려면 양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양육훈련은 1년 과정입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 비전반, 이 총 6과정, 양육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려면 6년이 걸립니다. 양육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니까 성경을 정말 성도님들이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경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성경대학을 쭉 하면서 성경 일독을 권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마칠 때는 정말로 성경 전체를 한번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한 성도님이 이단에 미혹되어 이단 쪽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대학을 1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뭘 할까 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문화와 풍습을 몰라서 배경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 비전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이 비전반을 수료한 성도님들이 이제 큐티방 리더가 되어서 평신도가 평신도들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1년의 과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샘교회 청빙을 받을 때에 제가 세웠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늘 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부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게 26년 상반기 교회 훈련 안내 신청 1층 사무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삶 9주 성경이 읽어지네 12주인데 2학기 하는 것 같고요. 바이블 키 성경대학 16주 곱하기 3학기, 바이블 키 교리대학 16주 곱하기 2학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꼭 이 교회 훈련에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목자님들 당연히 신청하시고요. 교사님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하게 이 훈련을 신청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자가 목원들을,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성경을 묵상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사가 어떤 교사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그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와 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열정을 가져야 해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힘쓴다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열정을 가지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목회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야 열정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그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가 그의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스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불은 꺼지는 버릇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시하십시오. 옳은 말입니다. 불은 항상 활활 타오르지 않아요. 불은 타오를 때도 있지만 꺼지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본가는 창원시 북면입니다. 여러분 북면 아세요? 예. 며칠 전에도 북면을 다녀왔습니다. 예.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북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6명의 가족이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방이 비좁아가지고 방학이 되면 제가 첫째인데 저는 항상 합천에 있는 외가에 보내줬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한 명이라도 가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외가에서 초등학교 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영아, 소죽을 끓이거라. 소죽요? 소죽이 뭐예요? 소죽 아시죠? 소밥이죠. 소가 먹는 밥이 소죽이에요. 소죽을 끓여보셨나요? 소죽을 끓이려면 먼저 짚을 잘라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제가 작두를 가지고 짚을 잘랐어요. 딱 자르고 그 자른 짚을 무쇠솥에 넣고 소죽을 끓입니다. 창고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아궁이에 넣고 불을 뗍니다.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냐 하면은 나무는 많이 넣었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거 몰라. 무조건 나무만 넣으면 불이 붙는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열심히 이제 불을 붙였어요. 근데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꼬챙이를 하나 다 가져와서 그 남은 불을 휘저으시더라고요. 저는 불이 꺼진 줄 알았어요. 근데 꼬챙이로 불을 휘저었는데 놀랍게도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이라고 항상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불을 휘저을 수 있는 꼬챙이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때로 타성에 젖어 습관에 따라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타성으로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교사직을 감당하는 것은 내 안에 열정이라는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교사들 중에 예수님과의 첫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교사가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눈물 흘리면서 불붙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습관적인 종교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꺼져가는 열정의 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고쳐기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오늘 교육 세미나를 포함하여서 수목금 3일간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안에 식어진 불이 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사는 기술이 있는 교사가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기술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세상에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의 차이입니다. 교사들 중에는 목사님, 저도 1달란트 가진 교사예요 라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많죠? 나이만 많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 나 같은 교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달란트면 충분합니다. 아직 식어지지 않는 열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 중에 글을 모르는 교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집안일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느라 학교를 못 다녔대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그래서 글을 몰라요. 지금도 글을 잘 몰라요.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 교육자가 담임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보조교사로 세웠습니다. 감사한 것은 매주 새로운 친구들이 와요. 초등 1부에서 가장 부흥하는 반이 이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반이에요. 작년에 제자훈련을 마치고 졸업여행을 갔는데 정확하게 11시가 되었어요. 차 안에 제자훈련생들과 제가 운전을 하고 다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11시에. 반나이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하는 시간이 토요일 11시였어요. 이 선생님 1달란트 가진 거 맞아요. 글도 몰라요. 그런데 열정은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내 반에 맡기신 이 아이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샘 교회 부임하기 전에 울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손녀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자꾸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오셔서 신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손녀 집에 이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손녀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리니 그런 소리 없대요. 이상한 거 보이니 그런 건 없대요. 근데 집사님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은 너 이 아이 다니는 학교 한번 신방 가봐라. 너 이 아이 담임 선생 한번 만나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제가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학교 부적응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딱 등교를 하면 교문 앞에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못 들어가요, 아이가.
겨우겨우 용기 내어서 교실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가 책상을 뒤로 돌려요. 칠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게시판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상담을 마치고 집에 다시 돌아가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집사님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백화점 가전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문제가 있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구나.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으니까 이 학교에 가서도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꼭 보내시라고.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가정의 문제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때 참 감사한 것은 내 딸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 아빠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야근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반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반 아이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그 부서가 부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성도와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한 달란트 가진 목사예요. 근데 저는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4월 4일까지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정교로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수정될 수 있는 교회와 기회가 있으면 나는 선교되겠다. 저는 또 예 마치고 울산으로 1시간 반 운전해서 가서 내일부터 특세 41일을 시작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목사지만 저는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열정 있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열정 있는 교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성도, 그런 교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말다툼을 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소한 말로 다툼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터집 잡아서 말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말다툼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논란과 논쟁과 혼란을 일으키고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이 말다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말다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함께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이제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 문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다투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려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사람들에게는 작게 인식되지만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와 교사의 거룩함은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경건한 교사라도 다른 교사들과 화평하지 않는다면 그 거룩은, 경건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사들 사이에 화평을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 화평을 봅니다. 그 사이에서 샬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을 강조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Peacemaker.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하는 자라고 되라고 했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가 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는 공동체마다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뭐가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른 공동체로 이렇게 이동을 해드렸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말을 하는데 말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면 제일 좋은데 그 말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넣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이 집사님은 또 목소리도 워낙 크신 분이에요. 말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참 말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메이커가 되기 쉽습니다. 항상 사람과 상황을 잘 분별하고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화평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는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화평을 실천하여서 화평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미국의 가곡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이 즐거운 나의 집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남군 북군 가릴 것 없이 이 노래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 전쟁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백악관에 심호할 때 홈 스위트 홈이라는 자수를 놓고 장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을 만든 존 하워드 페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정에서 정말 화평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1851년 3월 3일 존 하워드 페인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도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겠지. 여러분, 곡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정말로 홈 스위트 홈이라는 곡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홈 스위트 홈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존 하워드 페인처럼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교회 이전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전 여러분의 목장 화평하십니까? 나는 부모와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부모와 자녀입니까? 나는 목장을 화평하게 하는 목자와 목녀, 목원입니까? 나는 부서를 화평하게 만드는 교사입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말다툼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상처의 대부분이 말로 주고 받는 상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멈출 때를 아십시오. 정말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 걷잡을 수 없이 나가기 시작한다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과 교사회를 할 때에 본질적인 문제, 생사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다툴 필요도 없고 양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양보하시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 존립이 달려있다. 이거는 우리 목장의 생사가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치열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짧은 기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사소한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의 다툼과 논쟁이 시작되면 정말로 중요한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부족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부서에 들어가고 난 후 여러분의 부서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와 목녀, 목원으로 계시면서 정말로 그 공동체에 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더불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디가 4살 때 심장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외삼촌이 있는 펜실베니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외삼촌이 일하는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외삼촌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이 무디가 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이 무디에게 성경을 한 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무디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문맹이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얘들아 요한복음 펴 했는데 무디가 편 것은 창세기였습니다.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교회를 안 갔어요. 또 킴볼 선생님이 신방을 갔죠. 신방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이 구두방으로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무디에게 말합니다. 무디야, 나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너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니?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삶을 헌신하고 싶지 않니? 그때 무디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 선생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100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무디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무디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디는 알고 있는데 에드워드 킴볼은 알고 있습니까? D.L. 무디는 알고 있는데 킴볼 선생님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디뿐만 아니라 킴볼 선생님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서로를 향한 화평을 아십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시는 그 성경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목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배려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들의 관계를 위하여 화평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가암중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정도 우리를 참 힘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르게 묵상합시다.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여서 내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정의 불이 꺼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화평을 만들어가는 부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관적으로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사로 지원하고 5년을 10년을 20년을 섬기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처음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일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도 내가 맡은 바, 내가 봉사하는 부서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다툼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소한 일에 하나님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들어가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화평의 꽃이 피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으며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교회를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사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알게 하셔서 잘 보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잘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성도 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말로 열정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들 앞에 서게 되었고 습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의 불이 식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정말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교사의 열정으로, 그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2026년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렵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화평을 주옵소서. 샬롬이신 주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창원의 이 나라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감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성도가 감정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교사가 감정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란의 교사로 섬기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교사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교사로 보냈노라, 하나님의 그 인정을 기억하며 교사로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